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245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어떤 일은 뚜렷이 기억하면서도 어떤 일은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더 잘 기억하곤 합니다. 행복했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오래가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보다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더 잘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존재에 대해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늘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현실의 두려움에 삼켜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들을 허락하십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은 그 중에서도 회복과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드려야 할 제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죄의 심각성,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일곱째 달 첫날, 즉 7월 1일 곧 나팔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되는 그 첫날을 신년이라고 해서 1월 1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이른비, 즉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른비가 그 시즌에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곧 신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며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성회로 지키고 일을 쉬며 불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 불려지는 나팔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 회집을 선포하는 소리, 그리고 회개와 새 출발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백성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잊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양 7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가 포함됩니다. 이 다양한 제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여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즉 나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거나 핸드폰에 기록을 합니다. 요즘은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중요한 일정을 핸드폰에 기록하면 핸드폰에서 전날, 다음날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혹은 그 약속 당일날 알람이 떠서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팔을 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은 나팔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리에 묻힌 신앙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화답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며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티벳의 전통 중에 그 승려들이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수행을 위해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하면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동은 그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일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죄를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 죄사함을 함께 경험합니다. 본문에는 속죄일에 드려야 할 제사 목록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죄의 심각성 그리고 속죄의 절박함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죄일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죄에 대해 애통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속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닌 그 죄에 대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와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회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단순한 절기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과 회개의 시간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소리요, 속죄일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주의 나팔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무감각하게 지나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팔절과 속죄일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기에 우리는 매일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